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어제 새벽에 드디어 한 달간 있었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아침 금식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아침 금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그만큼 좀 힘든 금식이었던 것 같은데, 금식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다니엘서 성경 필사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삶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21일 기도회에 참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번 이제 40일 여리고 기도회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게 기도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기초 체력이 생기게 됐다.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2시가 철야를 했는데 지난번 새벽 3시까지 해서 그런지 좀 에너지가 남더라고요. 조금 더 할까 하다가 네, 기초 체력이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삶에 불어닥친 모든 어려움을 믿음과 기도로서 돌파해내서 삶의 모든 고난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삶에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삶의 디딤돌로 삼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도약해내는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다니엘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직분과 충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제들이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있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직분 제도가 필요하냐, 교회 안에 계급 제도 같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들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특히 큰 교회의 경우에 장로님 세우는 장로님 직분을 받으려면 몇 천만 원에 또 헌금을 내야 되고, 권사님 직분 받아도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뽑히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임직을 받으려면 헌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또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내는 참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생기다 보니 이게 무슨 중세의 성직 매매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의문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어떤 계급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은 이게 안수 집사님들,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이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 때 딱 안수 집사 따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장로제를 일종의 어떤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개신교 교단 가운데 플리머스 형제단, 이런 교회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그게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교단인데,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온 그 교단인데 거기는 직분이 없어요. 그럼 형제를 그냥 성도님을 다 뭐라 부르냐? 형제예요. 남자분들은 형제,
여자분들은 자매, 그거지. 형제 자매 이외에 직분이 없는 그런 개신교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앙시앙 레짐,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구제도인데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발단 중에 하나가 계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1계급에 누가 있었냐? 성직자가 있었어요. 2계급이 귀족이고.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사파를 보면은 꼬부라진 할아버지, 그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등 뒤로 이 성직자와 귀족이 올라타 있는, 그래서 그 등골 빼먹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서 계급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근데 저에게 그럼 질문을 하자면, 목사님, 성교회 안에서 직분 제도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분 제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직분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비성경적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 이런 장로의 직분, 이런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앞에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 이게 시험한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게 검사하다는 뜻이에요. 이 직분을 맡는 데에 제대로 된 합당한 인물인지 여러모로 검사해보고 그것이 합당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사회적인 지위 달고 들어오면 세워져 버립니다. 나이 차면에 막 세워져 버려요. 이렇게 그냥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파생하고 있지만,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자들을 세우면 그 직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축복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전반부에는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장로님을 뽑을 거니까 이제 장로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성경에는 장로를 가리키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라고 하고, 하나는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감독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esbyterian Church라 그러잖아요. 장로교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수염을 기른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 동네에서 아무나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은 수염을 쫙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고 높은 분, 마을의 대표자들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지방의 유지가 누군지, 이 지방의 대표자가 누군지를 금세 수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overseer예요. overseer. 그러니까 감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 첫째, 존경받는 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감독하는, 관리 감독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장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평신도의 대표자로서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는 자리가 바로 장로의 자리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또 재정,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오는 모든 일체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가 바로 감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책임과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뽑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2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 항목일까요? 네, 다음 15개의 조항입니다. 15개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두드러진 어떤 죄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게 당시에 막 일부 다처, 막 축첩, 이런 굉장히 많은 문란함의 시대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숙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절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고 막 화가 나면 집안 가산 막 다 엎어버리고 막 다 두들겨 부셔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제함이에요. 성미를 누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고 매사에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전통이 뭐예요? 항상 양복 입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 구절 때문에 그래요. 단정하며 옷 매무새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자가 단정하게 정장 입고 딱 보면 아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구나. 이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운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이게 법복 입은 사람, 검복 입은 사람, 판사와 검사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 단정하며 이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다음 7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장로님들은 그래서 공부에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말씀에 잘 가르쳐야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저게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딱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많이 침투해 있느냐? 장로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이 사회적인 경력은 많지만 말씀을 몰라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7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는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 굉장히 여기에 어긋나는 장로님들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새는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택시를 잘 타지 않는데 젊을 때는 20대 때는 택시를 가끔 탈 때가 있었는데 택시 타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까?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 전하고 내릴 때 잔돈 드려요. 그냥 keep the change 합니다,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자기가 이게 기독교 성도님들과 얽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소망교회 장로라는 작자가 택시에 탔는데 술이 그냥 이렇게 고주망태로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제가 말합니다. 장로면 술을 먹지를 말든지 아니면 술을 먹었으면 장로라고 말하는 그 입을 다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술은 이렇게 먹고 내가 소망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냥 택시 안에서 죄송합니다. 술 꼬장을 부렸던 거예요. 최악의 꼬장이 뭐냐? 택시를 내리는데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제대로 분노한 거예요. 택시 아저씨에게 제일 열받는 파트죠. 택시를 내리는 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복음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타시려면 정말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술 마시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나 진짜 그럼 입을 다무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자꾸 막 교회 술 먹고 막 복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끊으세요 술을. 아멘입니까? 장로님 되고 싶으면 8번
술을 즐기지 않으며 이 조항을 지키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다니까요.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돼요. 분명히 세워놓으셨다고. 그 다음 9번, 구타하지 않으며. 이 가정에서 부인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장로의 지읒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 어디 애들을 때립니까? 예. 구타하지 않으며. 이 훈육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잖아요. 막 맨주먹 날리고 막 승질내고 막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써 있어요. 구타하지 않으며. 그다음 관용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투지 않으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은 뭐 하는 자리냐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중재하는 자리예요. 중재자는 여러분 흥분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다투지 말고, 최대한 싸우지 말고, 최대한 관용해야 됩니다. 장로님 되실 분이 막 먼저 흥분해가지고 막 파당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안 된다.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은 경제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항을 넣으셨던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장로님은 마땅히 모든 성도님들보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다음 13번에 보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교회에 못 데리고 오는 정도는 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자격을 굉장히 높게 수준을 세워놨습니다. 막 가로쳐놓고 말씀했잖아요. 자기 자식도 못 돌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딱 디모데전 3장에 가로로 쳐놨잖아요.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 대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식부터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14번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뭐 잘나갔던 분이랄지라도 새 신자는 제외다. 이거 오늘 한국 교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슨 국회의원 들어왔다, 대학 교수 들어왔다, 큰 잘나가는 사장님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직분으로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선 새 신자는 제외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잘나갔어도 일단 발들이면 뭐냐? 평신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냥 그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키워나가지. 교회는 교회의 법도대로 해야지. 새 신자는 제외다. 그 다음에 15번 맨 마지막 조항에 보니까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만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외인들, 즉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흠결이 잡히지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 15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언제나 뭐냐면 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게 이제 투표해서 세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장로자 타이틀 달고 사시는 분은 항상 이 15개의 조항을 자신의 거울로 삼으란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이것 어긋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장로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또 권사님 뽑으니까 권사 제도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이게 이제 아마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사실 권사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 제도가 제일 먼저 나온 개신교 교단이 어딜까요? 퀴즈. 어느 교단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감리교입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부터 감리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영국이 당시 이제 헨리 8세 종교 개혁에 따라서 그 이제 영국 국교회 이제 성공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성공회 교회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가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신데, 그 대학생 때부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버려야겠습니다라고는 결심을 가지고 그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셨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이 웨슬레 목사님이 몇몇 신앙 좋으신 분들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가 잘 바뀌지 않으니까 감리교회를 이제 창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목회자가 모자른 거예요. 목회자가 모자라서 이때 임시로 만들었던 제도가 권사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권사직은 남녀 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로 봤을 땐 권사님은 항상 여잔데 감리교 가면 남자 권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원래 원조예요. 목사님들이 모자랐을 때에 임시 목사를 대용하는 이런 직제로 권면도 하고 짧게 설교도 하고 이런 자리로 만들어 놨었다가, 이제 그런 제도를 우리 장로교와 여러 순복음과 여러 교단들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가 권사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은 장로직이나 안수집사 같은 게 다 남자들이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후반부에 총회에서 감리교회에 있었던 이 권사 직제를 우리 이 장로교 직제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대신에 권사는 장로교 안에서는 여자만 뽑는다라는 이제 그런 직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가지로 잠깐 보겠습니다. 권사의 자격 네 가지. 네. 첫 번째,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정숙하며,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유혹을 피해야 되냐면 남들 숭 보는 것을 피하셔야 돼. 나이 드신 여자분들 남숭 잘 봐요. 그게 그렇게 되시나 봐. 근데 이게 바울 사도께서 늙은 여자로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가운데 직분을 맡은 자들은 두 번째 항목, 모함하지 않으며의 항목을 잘 준행하는 자들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조항을 다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모함을 안 하셔든지 혹여나 모함을 하시겠다면 권사직을 내려놓든지. 네, 권사직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함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권사는 모함하지 말아야 되며라고 했는데 오늘도 남숭 받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여자분들 가운데서 술에 임박히신 분들이 있는데 술 절제하고,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권사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항목에 보니까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께 원래 권사라는 자리가 새끼 목사 원래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임시 목사로 출발한 겁니다.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돼서 평신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저분 잘생기셨죠? 차인표 집사님인데 제가 저 분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저분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신 모태신앙인인데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대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4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연극, 뮤지컬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항상 예수님 역할을 했대요. 예수님 역할을 4년간 했는데 예수님 역할을 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더랍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2006년도에 어느 날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에 부인인 그 시네라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인도에 있는 저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근데 가기 바로 앞두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컴패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그냥 남편 보러 대신 가라고
자기 정말 안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막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게 됐답니다. 근데 갈 때 자기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대요.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가서 사람들과 달리 자기 혼자 1등석 타고 다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데 자기의 이 교만이 빠져지지가 않아가지고 1등석 타고 동인도에 있는 그 캘커타 지방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라고 하는 1등석을 타고 가는 자기의,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 하나 없이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캘커타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당시 이끌어갔던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의 대표 목사님인 서정인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임표 씨,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우리 임표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딴 것 해줄 거 없습니다. 가꾸로 안으면서 사랑한다 얘들아, 이거 해주시면 된다고, 그냥 탁 허그 해주는 거 준비하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딱 인도 캘커타에 도착을 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 있는데 다 흰 옷을 입었대요. 근데 흰 옷인데 말이 흰 옷이지 실질적으로는 흰 옷이 아니라 딱 구겨지고 완전히 그냥 찌든 때 이런 옷을 전부 입고 있더랍니다. 네, 거기에 줄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갑자기 거기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손을 딱 자기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40년간 처음으로 기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탁 들렸대요. 정말 딱 아이의 손을 탁 잡는 순간,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임표야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의 아들이다. 딱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이 차인표 배우의 마음속에 탁 들렸는데, 원래는 이 차인표 배우가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정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다. 그 음성을 딱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일평생의 삶이 변화가 됐답니다. 제가 요새 기독교 TV를 자주 보는데 이분이 요새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아포 파울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찍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갔던 모든 여정을 지금 다 찍어가지고요, 거기서 그 성지순례 전문 목사님과 함께 그 모든 현장을 다 밟고 있어요. 이제 요새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지순례 안 가도요, 그 CGN TV에서는 그 바울로부터 아포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만 봐도 바울의 모든 면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배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직분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섬기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을 때 왜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냐? 교회가 계급화되고 자꾸 물질로 자꾸 그냥 갖다 대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차인표 배우처럼 그 어린아이의 손을 탁 붙잡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탤런트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예요. 수많은 막 파파라치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핸드폰들이 막 순간순간 찍어가지고요, 잘못한 거 막 고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까닥 잘못하면 바로 파묻히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배우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으로 얼굴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잠깐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 저 책을 누가 쓰셨냐면 고훈 목사님이라고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쓰셨는데, 고훈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어디 출신이시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도촌면의 도초중앙교회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신안 쪽에 굉장히 신앙 좋은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도시예요. 하여튼
당시에 우리 1950년도에 대한민국의 신앙이 이 신안, 목포 이쪽에 굉장히 신앙의 샘플이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자기가 신안군 도초면에 있는 도초중앙교회의 어린 아이였을 때에 자기가 봤던 장로님이, 어떤 모습을 했던 장로님이 계시냐, 명동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대요. 그 명동산 장로님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시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자기 온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신도의 대표자 나오세요. 목사만이 아니라 온 성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성도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65세에 암이 걸리셨어요. 위암이. 근데 초기가 아니라 말기였습니다. 당시는 벌써 이게 60년대 초반이라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65세 위암 말기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게 좀 여러모로 애를 좀 쓴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명동산 장로님이 아내와 자식들 다 불렀답니다. 다 불러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얘들아, 아버지 위암 수술하는 거, 수술비 준비한 거 있지? 다 가지고 와. 다 가져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버지 이거 뭐 하시게요? 지금 교회에 천장에 비가 샌다고 하더라. 그거 교회 천장 수리비로 다 내. 아버지 위암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것이니까 이거 교회 천장에 샌대. 수술비로 다 드려라. 아버지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교회에 남김없이 다 헌물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임종하실 때에 찬송가 나 있는 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찬송 부르시면서 임종하셨대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마친 다음 날 아침에 그 명동산 장로님이 사셨던 그 집에 무지개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울고 그 장로님 찬송 좋아하셨던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표시로서 그 장로님 집안에 이렇게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천국 간 거 확실하다고 막 온 성도가, 이 도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또 기쁨으로 이 장로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모습을 고훈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때 그 장로, 목사를 감동시킨 그때 그 장로, 이런 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잘 남기면 그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동산 장로님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자세, 이 직분자의 충성의 자세가 뭔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100마디의 설교가 아니라 한 번 그 장로님의 헌신을 통하여 그 도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도의 충성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 것을 그냥 뇌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번에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리고 직분을 받으셨던 기존의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분들로 세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능력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